지난 4월 JTBC에서 김혜자 씨와 그리고 손석구 씨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그 드라마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기독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모습이 혼합되어 작가의 상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다릅니다. 그중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활한 몸의 모습을 표현한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한 몸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몸의 부활을 위하여 자신의 나이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다.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20대, 30대 혹은 10대 그때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거긴 얘기를 해요. 또 천국에서는 이전의 가족과 연을 맺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시 결합하기도 하고 가족이 다시 모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심지어 병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번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드라마이기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작가의 상상력으로 표현된 천국의 모습은 어쩌면 사람들의 그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천국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상상하고 추측해서 천국과 부활의 모습을 그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상들이 때로는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인간적인 관계의 연장선으로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 전의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도르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이 부활을 오해합니다. 부활을 오해하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현재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다시 살아난 자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그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몸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과 전혀 상관없는 몸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맞게 지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도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개개인별로 다 그렇게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던 이 몸이 새롭게 되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몸인지를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씨는요,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새로 살아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만 그 생명은 씨앗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과 전혀 새로운 것, 전혀 기대지도 않았던 전혀 이상한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은 씨앗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건데 다시 살아날 때에 그 다시 살아나는 형체는 뿌렸던 씨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우리의 이 땅의 이 모습이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은 죽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상태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 몸은 새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몸이다.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대신 부활은 옛 창조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도 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기 전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졌습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그 찔린 그 상처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문을 다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셨습니다. 즉 전과 같은 알아볼 수 있는 몸인데 그러나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이건 이전의 몸과 다른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의 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 몸이 전과 전혀 상관없지 않지만 그러나 전과의 모습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새롭게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질 겁니다. 너무나 세상적이라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삽니다. 약하고 병들고 고통과 슬픔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썩어질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고 오직 성령님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강하고 능력 있어 더 이상 아프거나 다치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프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와 피로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외모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 모든 비교와 판단은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자가 아름다운 빛이 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내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난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난 왜 이렇게 몸이 이 모양인가 생각이 들어도 천국에 가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이 땅에서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도 해같이 빛나는 나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 단지 물리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인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처럼 이 땅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한다. 천국에선 장가도 가지 않고 십조 가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자비만이 가득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영원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속한 한 친밀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가족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몸을 지닌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가 다 가족인 거예요. 따로 결혼하고 따로 뭐 가족을 이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부활했는데 새롭게 바꾸실까요? 그건요,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것처럼,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된다는 건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로 넣어주신 그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옷을 그의 형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몸으로 혼인잔치에 새로운 예복을 입은 자들로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은 자들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 형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해야 해요. 그냥 내가 부활하겠구나, 다시 살아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는 거구나.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죽은 후의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형상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현세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몸이 약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영원한 몸을 바라보며 인내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그렇게 새 생명, 새 몸을 입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입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는 그 새로운 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에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는 자들의 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듭난 자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새 육체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크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의사들의 손길과 아버지 모든 돕는 이들의 손길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아버지 잘 수술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자 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경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복음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처소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